저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맞다.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에게는 철병거도 있고 또 그들이 아낙 자손인 거 맞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 강대한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광야 40년을 돌아보자.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 저 강대한 대제국 애굽도 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가나안 족속들 멸하시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애굽 제국에 비한다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불신의 보고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쫙 발생해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본다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참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게 되면 참 두려운 일이 좀 있어요. 두려운 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의 순수성을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막 욕심, 그렇죠? 세상적 욕심, 뭐 이런 걸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막 담아 넣지 않겠습니까? 또 이 정욕적인 욕심, 또는 어떤 이 탐심,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버리신다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좀 혹시 괴물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좀 미워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혹시 퍼붓게 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마저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기도를 하든 아니면 나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자칫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저 일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똑바로 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내 부하처럼 이렇게 부리면서 변질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면, 가끔은 우리는 이 세상에 그 크고 또 이 무섭고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현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쪼그라들게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내가 예상하고 부정적인 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가 뭐냐면 그들이 잘 믿었는데 잘못된 걸 믿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믿었느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대로 응답하셨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믿은 대로 광야에서 그래 다 죽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또 그들이 또 믿은 게 있었어요. 뭘 믿었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큰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은 대로 또 응답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불신앙적인 것을 믿을까봐, 의심하는 것을 믿을까봐, 내가 하나님을 그 능력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확신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우리의 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환난이 내게 강하게 엄습해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든 거예요. 안 될 거야. 이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자꾸 주저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탐꾼 한번 보내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자꾸 타협하는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요. 사실은 그 타협이 결국은 불신앙적 보고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버리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내가 뭘 믿어야 되겠느냐. 내게 닥쳐진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반적 모습으로 반응해 버렸어요. 그 대적들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그들 앞에 먼저 가서 길을 내고 내가 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미 주셨던 말씀들도 좋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받아 먹으면서도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면서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신 거죠. 결정적 순간에 너무 계산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수지 타산,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간색 적자다. 그러면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거 하다는 큰일 난다. 이런 결론을 딱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은 대로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응답해 버리셨다.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자녀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들, 또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관계의 문제들,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직장과 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자녀들의 미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등등등 다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 하고 계세요? 아유 뭐 그냥 그냥 뭐 이러다가 말겠겠구나.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은 감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파국적 종말을 예상하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버릴까 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애굽을 파하셨던 하나님보다 광야길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보다 현실에 닥쳐진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져 버릴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믿고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이미 2년 동안 출애굽해서 2년간 광야길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38년, 그 후로 38년을 더 광야길을 뺑뺑뺑뺑뺑 돌게 하면서, 그때 남자 성인들이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그 60만 명 성인들을 다 광야에서, 물론 거기는 남자 숫자만 세 있는 거죠. 다 이제 그 안에들 여자들 숫자까지 포함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광야길에서 다 죽고, 그때 미성년자였던, 앞뒤 분간을 못하고 부모를 따로 나왔던 아이들은 광야길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신앙들이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오늘 그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줘 버리는데, 내가 늘 부정적이고 불신의 믿음 없는 소리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않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분이야 라고 또 결론을 또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오는지, 내 불신앙적 모습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그 원망할 대상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원망할 대상이 교회가 되진 않나요? 그 원망할 대상이 혹시 이 배우자가 되진 않나요? 그 원망할 대상이 혹시 부모가 되진 않나요?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로 혹시 원망의 대상을 삼고 있진 않나요?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것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서 자꾸 원망할 것들만 찾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걸 믿었어요. 다른 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었어요. 저들은 강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갈렙에게도 그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내 현실들 앞에서 아직 닥쳐지지 않은 미래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보다 약한 적이 없었어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있어요. 우리보다 강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현실들이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떡하니 다가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해라, 두려워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우리에게 배열해 놓으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니 하나님만 믿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앞에 이러한 두려움의 대상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겠어요? 의지하지 못하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38절부터 그 뒤로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갑자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믿은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마음을 돌이켜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립니다. 아, 그러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들은 이 말씀을 또 듣지 않고 처음부터 올라가자 했을 때 올라갔으면 좋았으련만 하나님의 너희들이 믿은 대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이 갑자기 전쟁 준비를 하고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다. 이들이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다짜고짜 이들이 싸우겠다고 올라가 버리니까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되었고 전쟁에 패하여 그냥 이들이 줄행난을 치면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거예요. 막 이제는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믿음. 그래,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그래, 이제 막 빨리 가서 싸우자.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갑자기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으리. 왜 이렇게 뒷북을 치는지 모르겠어. 전쟁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서 싸우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 지고 발길을 돌려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다 그들이 믿었던 대로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재벌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좀 인생이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좀 더 건강해지면 인생이 좀 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우리는 그것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를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믿으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안악자손들을 향하여 나아가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때마다 아우 나 못합니다. 그때마다 아우 저들이가 저들을 향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가서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무엇을 집중하여 바라봐야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집중하고 바라보면 계속해서 믿음이 쪼그라들고 내가 불신앙을 믿어요. 참 이게 역설적이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 믿음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38년이나 뒤로 쑥 물러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허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 천국으로 부름받기 직전에서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라고 그때 가서 깨달았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삶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너무 많이 방황하고 방랑하며 헤매이다가 뒤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주님, 그동안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도 다시 한번 붙듭니다. 1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또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음대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나가니 오랜 수고 나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던 내 모든 삶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믿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노라고, 내 어떤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우리가 한번 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들을 대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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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하여 주옵소서. 다시 건축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는 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도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 될 것을 믿어서 삶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가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믿음 가운데 손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에 너무 큰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들, 큰 아픔들 때문에 믿음이 수축되고 쪼그라들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언어를 쏟아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생업도,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너무나도 믿음 없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 될 것을 믿어서 우리가 믿은 대로 안 되며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우리의 삶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이제는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회복할 것이라고 다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생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앞길과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며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한국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선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강한 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우리가 이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드릴 예물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